감사하신 주님, 고난 가운데 있는 요한과 그 시대 성도들에게 주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종결지어지며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종결지어지는가를 보여주시면서 저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극복하지 못한 죄가 있고 힘겨운 과제가 있고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의 결국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그들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처럼 아름답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개인의 삶의 종결에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것을 바라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종결될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씨름했던 주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주의 위로와 하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알고 시작한다면 아마 실패하는 사람이 훨씬 좀 줄어들 것입니다. 실패할 때 얼마나 처참한 일이 생기고 또 우리가 그 일을 잘 마무리했을 때 얼마나 큰 평화가 이루어지는가를 그 마지막 끝을 보면서 우리가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의 삶은 좀 더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어쩌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맡고 있는 사도 요한과 그리고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가지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21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저들을 격려하시는가 하니까 너희들 각자가 그리고 인류 역사가 어떻게 종결되고 어떻게 끝이 나는가를 내가 보여주마. 그 끝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위로하고 그 시대 백성들을 격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장면이 아닐까라고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 보는 건 축구 경기가 저로서는 제일 재미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랬더니 누가 야구가 더 재미있다 그래서 야구도 재미있지만은 보는 건 축구가 더 낫던데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잠깐 쉬면서 텔레비전을 틀었는데 2002년 월드컵 경기가 하나 올라오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16강전에서 우리 한국팀하고 이탈리아가 만났던 바로 그 게임이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군대 얘기, 축구 얘기는 재미가 없어서 아예 기억도 안 하실 텐데 아마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 게임을 기억하실 겁니다. 벌써 10수년 전이지만은 대한민국이 16강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근데 이탈리아를 만났습니다. 이길 거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생각 안 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 대부분이 다 이태리가 당연히 이길 거라고 막강한 팀이었거든요. 근데 그 게임을 대한민국이 2대1로 이겼습니다.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그 게임이 재방송으로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한 10분, 15분밖에 없었지만 그걸 틀어놓고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2002년 월드컵 바로 그 게임을 하는 날 필리핀 세부에서 선교사 수련회를 인도하는 중에 선교사들하고 그 게임을 봤습니다. 정말 손에 땀을 쥐면서 이것도 괜히 보는 거 아닌가? 이거 이탈리아한테 대패를 하고 그냥 오늘 기분이 엉망이 돼서 숙소로 돌아갈 거 아닌가? 이런 좀 두려운 마음도 있었는데 그날 이겼거든요. 근데 재방송으로 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는 거 하니까 우리가 이겼습니다. 혹시 지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한 마음은 전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게임의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태리에 로신가 뭔가 하는 잘 차는 선수가 공을 몰고 우리 한국 골대로 막 달려가는데 괜찮아요. 저희들이 골을 먼저 넣어도
문제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설교연이가 한 골 넣을 거기 때문입니다.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아주 엔조이하면서 결과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리고 그 결과가 내게 승리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 게임이 더할 나위 없이 그저 엔조이하면 되는 이런 게임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요한에게 역사의 끝을 보여주는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그보다 더 많은 함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로마에게 짓밟히면서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성도들이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게 불가능하고 교회의 지도자인 요한 자신이 지금 잡혀서 반모섬에 귀양을 와 있습니다. 나이는 90이 넘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처량했겠습니까? 믿음이 있지만은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그리고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끝이 날 것인가를 봐라, 인류 역사가 어떻게 끝이 날 것인가를 봐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을 하나님께서 크고 흰 보좌 앞에 세웠습니다.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보좌 앞에 요한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두 종류의 책을 펼쳐 보여주십니다. 한 책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책은 심판의 책입니다. 한 책은 생명책입니다. 이 두 종류의 책을 하나님께서 펼쳐 보여주시면서 이 심판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죽었던 사람들도 다시 살아서 그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 광경을 보여주는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교회가 약하고 교회가 이대로 없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 속에 있는 요한에게, 그리고 그 시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로마라고 하는 세력이 아무리 강력해도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백보좌, 크고 흰 이 보좌 앞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게 심판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의 이름, 그들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이 펼쳐지는데 그 책은 생명책이었습니다. 요한이 그 책을 보는 순간에 나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요한이 알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그 책 얘기를 성경에서 읽고 들으면서 내 이름은 심판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뿐 아니라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엄청난 광경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오늘 너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오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많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라.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장 13절로 15절을 보면 심판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왜 바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에게 바다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름이면 가족들하고 해수욕 가는 곳, 우리에게 바다는 그런 곳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에게 바다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하고는 참 다릅니다. 육로로만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배를 띄워서 어딘가를 갈 수 있다. 항해술이 조금씩 발달하면서 배를 타고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육로로 가면 굉장히 먼 길이지만은 배를 타고 가면 굉장히 빨리 갈 수 있는 걸 발견한 사람들이 2000년 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항해술이 굉장히 더디게 발달이 됐습니다. 우선에 배를 건조하는 기술부터 2000년 전 당시에는 못을 쓰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만들면서 나무와 나무를 연결을 할 때 못을 쓰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무슨 쇠를 쓰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아직 제대로 발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홈을 파서 악교를 붙여서 나무와 나무를 연결하는 이런 방식으로 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지중해 같은 작은 바다도 가로질러 가지를 못합니다. 전부 연안으로 다닙니다. 그리고 한 사흘 운항을 하고 나면 배가 물을 먹으면 이 악교가 풀어져서 배 자체가 그냥 해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며칠 운행을 하고는 부두로 들어가서 항구로 들어가서 배를 말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악교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항해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들,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 모험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프리카로, 중국으로 배를 타고 나가지만은 죽는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바다는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이거 그냥 죽은 자가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심판받기 위해서 선다는 얘기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각 사람이 그 책에 기록된 대로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주어진다. 그게 누굽니까? 로마입니다. 그게 짐승의 세력이요, 그게 음료의 세력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심판의 말씀을 요한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을 보면 생명책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에 하나라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줄 알았는데 생명책에 있는 게 아니고 심판의 책에 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오늘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에게도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생명책을 보여주시면서 요한,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고 오늘 고난받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내 백성들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있다. 내가 저들을 지금까지 보호해왔고,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을 나누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보여주신 모습이 하늘에서부터 어린 양 예수의 신부가 내려오는데, 그게 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하기 전에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내가 과연 어떻게 아는가?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네 이름은 생명책에 없는 것 같아, 절대로 이런 말은 하시면 안 됩니다. 부부간에도 하면 안 되고, 목원들 사이에서도 하면 안 되고, 심지어 자녀에게도 이런 말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이런 영적인 일을 함부로 판단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서도 안 됩니다. 이건 오직 내가 나 스스로 하나님이 내 구원을 얼마나 확실하게 보장하고 계신가를 마음에 품고 유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구원의 여정 혹은 구원의 서정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서는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우리가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어낼 수 없다. 이런 확실한 구원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고, 또 다른 본문에서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 내게도 확실하게 이루어졌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것을 나는 믿는다. 어떻게 해요? 이 질문에 답해 보시면 됩니다. 당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당신의 죄가 누가 어떻게 해서든 그 죄를 씻을 수가 없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위해서 죽어주신 그 은혜를 내가 받을 때 내 죄가 씻기고 내 속에 거룩한 소원이 생기고 성령이 내 속에 거하시면서 내 삶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는 것을 당신이 믿으시냐 그 말입니다.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또 혹 어떤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까 구원에서 탈락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이 말씀도 동일하게 아주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귀절이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누구에게 이 말을 했다고요? 불신자에게 한 게 아니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율법도 함께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혼잡하는 자들, 너희들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갈라디아 5장 4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하나는 구원이 확실하다는 말씀과 또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어도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있으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경고의 말씀과 확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마음에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값싼 복음 혹은 칭의의 성화가 빠져 있는 것처럼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목사님이 최근에 어느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100명을 죽이더라도 나는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설교 시간에 어떤 목사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때 거기에는 거룩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때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너를 의롭다 한다, 그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 하나 보시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거룩함이 그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의롭다함은 거짓 의로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칭의는, 하나님의 의롭다함은 행함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 잘못된 겁니다.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년 전에 칼빈 같은 분도 성화 없이 의롭다함만 경험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500년 전에 이미 종교개혁 운동을 했던 분들이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제자로 산다는 말은 반드시 거룩함으로, 반드시 의로움으로, 실제적인 의로움의 열매로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또 다르게 표현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하고 똑같은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부족하고 내가 시원찮아서 내 구원의 확신이 자꾸 흔들리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다, 내 삶을 보고 있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자꾸 느껴지는 이런 갈등 속에 있다가 우리가 조금 편안하게 어느 길을 자꾸 선택하는 거 아니까 행함은 자꾸 포기하거나 무시하는 쪽으로 가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만 자꾸 집착하고 매달리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성화가 없는 어렵다함, 열매가 없는 의롭다함, 이것도 괜찮다고 말하기까지 하는 이런 이상한 설교,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 안에 자꾸자꾸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무엇으로 그를 알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매로 그를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면 돈이 내 삶의 주인 노릇하는 그런 삶을 이제 더 이상 살지 않겠다.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내가 그 죄에 머물러 있고 돌이키지 않으면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 말씀도 우리가 늘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긴장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는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미량의 아들을 죽인 사형수가 그 엄마 앞에서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런 값싼 용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자인 주인공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당신을 용서한단 말인가? 그 사람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남의 아들을 죽였는데 누군가 내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사함을 받았다. 예, 그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상처를 입힌 그 사람에게 또한 용서를 받든지 그 사람이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취소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당연히 그런 자세를 취하는 의로움이 그 속에 있고 거룩함의 열매가 그 속에 있는 것이 바른 의로움이지, 뻔뻔스럽게 하나님이 나 용서했는데 뭐 당신이 내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나를 초달을 하냐, 이런 태도를 가지고 대꾸하는, 그게 오늘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 속에 거룩함도 없고 영광스러움도 없고 우리 속에 뭐 별것도 없는데 말만 가지고 자기들이 의롭다 됐다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고, 여러분, 이러니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는 자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성리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죄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끊임없이 내 삶에 의롭다함과 거룩함이 함께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태도가 정상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바로 이런 생명책에 대한 확신을 주시면서, 그리고 계시록 21장 2절에 보여주신 이 장면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 앞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준비한 것 같더라. 아마 세상에서 오늘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가장 잘 준비한다면 결혼식 날 신부의 모습이 아닐까. 오늘도 별 차이 없을 겁니다. 그 시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신랑들도 준비한다고 하지만은 신랑들의 준비하고 신부의 준비하고는 급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을 보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지금 현재는 로마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거지같이 돼버렸습니다. 그냥 당장 밥을 한 끼 먹는 것도 어렵고,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얼마나 누추하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면서 그 반모섬, 황량한 섬 동굴에서 엎드려 있었겠습니까? 그 장면을 생각하면 처참하기 이를 데 없을 것입니다.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변변하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들을 죽이려고 달겨들고 도망쳐야 하고 동굴 속에 숨어야 하고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로마가 심판받는다, 하나님의 대적자가 심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긴 하는데 한 10년만 기다리라 이러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 세월이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심판받는다 그러면서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은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고 지금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으로 너희들이 있지만은 너희들을 내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보배로운 모습으로 내가 너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그 장면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입니까? 21장 18절 이하에 보면 벽이 전부 벽옥이라는 겁니다. 벽옥이 어떤 보배인지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이 벽이 지금 우리가 그래도 좀 예쁜 나무를 써서 색깔도 괜찮은 나무를 써서 이게 벽에 붙여놓았는데 여러분 엄청난 규모의 성인데 이 성벽 전체가 벽옥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은 정금으로 만들었는데 도대체 그 정금이 얼마나 맑았으면 맑은 유리 같은 정금, 이거 세상에는 없는 정금입니다. 순도 100%인 순금이라도 맑은 유리 같은 금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정금이라고 얘기하는데 맑은 유리 같은 금의 모습으로 성을 만들어 놓는, 차라리 금이라고 하지 말고 이걸 뭐 크리스탈이라고 했으면 이해가 빠를 뻔한데 이런 기가 막힌 보석의 모습을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성의 기초석은 전부 보석들인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홍만호요, 홍보석이요, 황옥이요, 노곡이요. 이거 다 무슨 보석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요즘은 아예 발견되지 않는 보석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지금 그 시대 사람들 눈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값비싼 보석들로 만들어져 있는 영화로운 성, 이게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 너희의 모습이다 라고 지금 주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 모습이 너희가 인생을 끝낼 때 혹은 역사가 종결될 때 이 모습으로 너희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품읍시다. 오늘 비록 내가 새방에 살고 있고 오늘 비록 내가 누추하기 짝이 없고 내가 나 자신을 봐도 너무 누추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 짝이 없다고 해도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성과 같은, 이 성이 마음에 안 드시고 보석이 마음에 안 드시면 혹 꽃을 좋아하는 분 같으면 이 성경 귀절을 이렇게 좀 고쳐도 괜찮습니다. 성벽은 장미꽃으로 꽉 채워놓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꽃으로, 성벽은 무슨 국화꽃으로 쫙 둘러놓고 절대 상하지 않는 아주 싱싱한 꽃들로 쫙 둘러놓고, 여러분 이런 장면으로 상상해도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누추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렇게 빚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972년 5월 21일에 성 베드로 성당에서 온 세계가 깜짝 놀라는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 거기 미켈란젤로의 조각상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을 아마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안 가보신 분들도 피에타라는 작품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작품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막 내려진 것 같은 아들 예수를 품에 안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죽음을 내려다보는 그 마리아의 얼굴이 피에타의 클라이막스인데 그 얼굴이 그렇게 슬플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큰 고통이 자식이 죽는 고통이라고 하는데 아들을 지금 시신으로 안고 있으면서 그 아들을 내려다보는 마리아의 얼굴, 슬픔이 가득한 얼굴, 그러면서도 동시에 평안이 가득한 얼굴, 또 뭐라고 묘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가 막힌 얼굴을 미켈란젤로가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조각으로 묘사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1972년에 라젤로 토라고 하는 호주 청년이 망치를 하나 들고 와서 내가 예수다 그러면서 그 피에타를 두들겨 부수어 버렸습니다. 인류 문화유산 가운데 최고의 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망치를 가지고 몇 사람이 와서 붙을 때까지 두들겨 부수었는데 박살이 났습니다. 무려 200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온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름다운 피에타, 특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그의 신앙과 그의 재주를 담아서 그 기가 막힌 장면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그냥 깨져 버렸다. 7명의 전문가를 소집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을 전부 주워 모았습니다. 200여 조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새 누가 집어갔는지 2조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걸 추적해 보니까 해외에 사는 사람이 2조각을 가져간 겁니다. 그걸 추적해서 그걸 다시 돌려받고, 그리고는 원래 피에타 상을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이 전문가들이 그 상을 10개월 만에 복원을 했습니다. 제가 1988년에 영국에서 공부하는 중에 1000불짜리 제 차를 끌고 친구 2사람하고 우리 부부가 런던을 출발을 해서 도버를 건너서 로마까지 1000불짜리 차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 성당에서 우리 88 올림픽 하던 바로 그 여름에 이 피에타를 봤는데 감쪽 같았습니다. 아니, 그게 원래 부수어졌다가 다시 복원됐다는 느낌은 눈곱만큼도 들지 않는 감쪽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참 어쩌면 이렇게 놀라운 솜씨가 있을 수 있나 그렇게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7명의 전문가보다 솜씨가 훨씬 좋은 분이십니다. 이분이 깨지고 무너진 우리의 삶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부모한테 상처받고 배우자한테 상처받고 세상으로부터 상처받고 온갖 상처와 죄 때문에 깨지고 부수어진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절망감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들고 또 만들어서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같은 이런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이 우리가 결국 도착할 우리의 모습, 결국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질 것을 바라보는 이 믿음 가지고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모습을 너무 그렇게 실망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낙관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낙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조심조심 이런 태도를 가지고 걸어가면서 다음 한 주간도 또 남은 금년 한 해도 잘 정리하면서 우리가 새해를 잘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